할렐루야. 오늘은 요한 1서 2장 12절서부터 14절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중간에 있어요. 오른쪽 제가 2장 12절서부터 14절인데 1절서부터 전부 프린트를 했네요. 자, 12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쪽 중간에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14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여기 이제 아이들이 나오죠. 아이들과 또 누가 나오죠? 청년들 나오죠. 청년들과 그리고 아비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걸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출생되죠. 출생하면은 이제 어린아이로부터 자라게 되죠. 자라서 또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청년여 때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아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됨을 지금 요한 1서 2장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참, 우리가 그러면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어린아이의 신앙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조금 잘하는 신앙인가? 그 어떻게 보면 저희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왜 거듭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귀한 것이지만, 이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잘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이요 눈물이 될 수밖에 없고, 잘하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그럼 요한 1서 2장 1절로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희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었죠. 죄의 종, 곧 사탄의 종.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죠? 거짓의 요한복음 8장 34절에 거짓의 아비였었단 말이에요. 그 종으로 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되지만, 선함이 진정한 선이 아니고, 의가 진정한 의가 아니고, 그죠?
선과 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셨는데, 그것은 죄에서의 우리가 해방되는 거죠. 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래하시고 계획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심인데, 근데 죄를 범한다는 그 죄가 뭐겠어요? 자, 죄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는 율법을 범하면 죄입니다. 율법이 구약에 약 613가지였죠. 그리고 그것이 10계명이고 두 말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죄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죄는 뭐겠어요? 죄는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믿음. 믿지 않는 게 죄인데, 누구를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임하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몸에 임하여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붙잡지 않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인데, 5시간 기도하면 안 돼요. 24시간 그분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동행하는 삶이,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떠나면 죄란 말이에요. 그분을 붙잡지 않은 모든 삶이 죄예요. 그래서 바깥에 드러나는 그 열매는 우리가 봤을 때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는 나와 함께 계신 그분 안에 서서 살지 아니하는 자체가 다 죄라는 거죠.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늘 우리는 연약해서. 그래서 자 보십시오. 아이로 출생한다는 것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거면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곧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거를 이제 출생한 거예요.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이 땅에 나면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해야지 대한민국 사람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바보죠, 바보. 그러면 이렇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대한민국 국적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를 행하나 못 행하나 그러면 너 천국에서 제외될 수 있어, 생명력에서 제외될 수 있어, 하나님이 잘하지 못하면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출생하면 연약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설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건 구원에 대한 확신, 자녀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근데 어린 아이는 요 확신을 사실은 연약하죠. 연약해. 우리가 3살, 4살 우리 자녀들이 야단치고 너 인마 그따 그러면 너 이놈의 야단 맞고 그러면 이거 아빠한테 쫓겨나 뭐 이거 어떡할까 이런 불안함을 갖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 신앙은 늘 천국에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야 이렇게 잘못되면 천국에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그걸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신앙.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그 자녀에 대한 확신과 나는 언제부터라도 죽으면 그 밑에 버렸어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조금 자란 거야.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언제부터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아픔과 눈물이 없는 그 평강이 넘치는 그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 전에 보니까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네. 어느 선교사님이, 참 귀한 선교사님인데 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자기의 모든 거 다 정말 드러내놓고 자기의 몸까지도 희생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섬겼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영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몸이 있고 영이 나가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천군 천사가 왔고 그리고 사탄의 무리가 온 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사탄의 그 우두머리가 이제 정지하는 거예요. 저 선교사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 가지 열심히 행할지라도 저 마음을 보십시오. 저 마음에 얼마나 음욕으로,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거기서 자꾸 이제 우리가 더 온전케 되겠지만 그러나 쉽지는 않잖아요, 인간이. 그러나 또 뭐예요? 이 땅의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괜찮은 사람에게 좀 대접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잘은 했어도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옛날에 저 노숙자분들 그래도 오랫동안 섬겼으니까 제가 표현으로는 나름대로 섬겼지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좀 사회적으로 뭔가 있으면은 좀 더 잘했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게 우리의 부족한데 이 사탄이 이제 저 선교사 보십시오. 마음에 저 죄악의 저 악한 무리. 그러니까 그 스크린으로 드러나는데 자기의 마음이 이건 완전 지옥이지 뭐. 완전 지옥이야. 걔 난 지옥에 가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의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나 그 순간에 멀리서 주님을 보려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그 모든 죄가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누구도 누가 범죄를 했어도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우리가 연약해서 이 땅에서 뭔가 자꾸만 잘해야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게 어린아이 신앙인 거죠. 옛날에 제 모습이죠. 지금도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뭐. 자, 그렇게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누가 범죄했어도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주님은 끝없이 용서해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자라야지요. 청년의 때가 됐고 아비의 때로 자라기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이걸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 뭐 할 때? 믿음이 성장하면,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에 정말 순종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순종할 수 없잖아요. 마음은 원이라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정말 마음은 사모하는데 왜 육신이 이렇게 안 되냐, 내가 이렇게, 그래서 끙끙끙끙.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이요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강인데, 그래서 이제 늘 뭐하고 싸워요? 내 안에 거하는 가나안 땅의 7 족속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고짓, 트집, 미음, 시기, 다툼, 분노, 거짓, 음란, 음욕, 그 모든 것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싸움을 청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 악한 영들이 바깥에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 13절에 얘기하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육신을 쫓느냐 영을 쫓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을 쫓게 된단 말. 근데 이게 어린아이 신앙에서 태어나자마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수 없는 우리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훈련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된 훈련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도 온전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훈련했어요. 근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사사시대 보면 350년 동안에 150년간을 종살이를 해요, 그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청년의 때까지 올라가기까지는 끝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뒷장에 제가 보겠습니다. 자, 뒷장에 그걸 말씀을 한 게, 로마서 7장 21절. 앞장은 앞장들은 놔두고요. 로마서 7장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의 때로 우리가 봤을 때 로마서에 잘 돼 있어요. 로마서는 변화, 성숙, 성장에 대해서 아주 잘 돼 있어서 제가 7장 2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어디?
우리 안에, 내 안에. 근데 그건 내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였으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옛 성품, 육신의 성품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다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나 성장되는 그 훈련장이에요. 자,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7 족속이 함께 있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거 금방 실수. 아버지,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그래 놓고도 또 금방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건 뭐야?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또 이 사람의 내 눈으로 보니까 모든 환경은 가만히 보세요. 모든 환경은 누가 주셨어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나와 함께 매 순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신 사랑의 아버지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을 수 있다면 그분이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인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이 어떻게 나쁜 것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원망하고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겠느냐고요. 그러면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가 기도와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게 틀린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먹이고 싶고 주고 싶고 또 먹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 청년의 때에서 아비로 성장해서 가장 중요한 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하면 이제 우리가 아비들이 돼서 성장하면 영적 분별력이 더 커지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을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생각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로마서 7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 산다. 누가 나를 건져내? 나는 우린 옛사람은 십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자, 그런데 참 힘들죠. 이렇게 청년의 때를 가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늘 싸우면서. 그래 이게 오래 걸리죠. 자, 그런데 25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이게 청년의 때예요. 끙끙거리고. 아마 저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라고 하면 상당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어린아이 때를 지나고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청년의 때를 지금 가고 있다고 보여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요거 요한일서 앞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그래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권세와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 요한 1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앞장입니다. 앞장. 자, 찢어서 보세요. 앞장.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가 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믿는 자라는 건 그리스도 형상 회복하는 자예요. 다시 얘기하면 창세기 때에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되고 상실되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 1장 15절에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형상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보여주셨고요. 가장 낮은 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 고통받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시다가 끝내는 배반할 제자 유다의 발도 씻기시는 그런 자기의 낮아지심과 그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늘의 미랄처럼 내어주신 바 된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왜? 오직 사랑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믿는 자 안에 성령과 함께 임재하셨다는 거,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 임재하신 그분 안에서는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결국은 무엇하기 위해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루는 게 변화, 성수, 성장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래서 계명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한 게 9절서부터 11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이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형제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얘기하면 저희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 빚진 것 탕감 받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우리가 사함 받은 자라고요. 이제는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100데나리온도 탕감받은 걸 제대로 모르니까 동료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해. 우리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거를 탕감받았다는 거를 진짜는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냐 청년의 신앙이냐 아비의 신앙이냐.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는 들보는 보면서 내 눈 속에는, 아니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드러나는 것을 지금 형제의 죄입니다. 형제의 죄는 드러나는 것밖에 안 보여요. 다른 그 형제의 마음속까지 볼 수 있으면 못 살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내 마음속은 보여. 내 마음속에 들보를 볼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 드러나는 죄는 기껏 드러나봐야 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지 않은 죄는 들보보다도 더 강한 거란 말이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때 무엇 하기 위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는 뭐예요? 나는 선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고, 나는 뭐예요?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닫고, 그게 뭐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아, 이제는 너희가 이제 뭐예요? 자녀 어린 아이들은 이제 십자가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을 깨닫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도 성도들한테는 그런 소리 하면은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죠. 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좀 거듭나고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그건 거듭났으면 이제는 십자가 죽으신 그 은혜, 그 신앙생활 끝날까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요. 그러나 기억하게 될지라도, 그러나 그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저께 누가 뭐 어느 분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됐는데, 너무 귀한 설교다고 이제 어느 분이 그러는데, 참 귀해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뭐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기 바랍니다라고만 하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지금 현재성, 지금 그분이,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분을 얘기는 우리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못 놓치면, 2000년 전 자꾸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자꾸만 거기 없는, 그분이 현재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는 그 신앙이 될 때, 왜?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왕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욕심,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야.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모든 걸 다 해주실 뿐 아니라 조금도 실수하지 아니하는 천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걸 그 믿는 믿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서부터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변화성숙 성장되는 걸 말씀하시고,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하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너희가 아이들의 신앙과 청년의 신앙 그리고 아비의 신앙인데, 무엇? 이 세상이 가장, 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삶은 무엇을 추구했던 거예요? 세상을 추구했던 삶입니다. 세상은 뭐예요? 뭐니 해도 돈이죠. 세상.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뭐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해 사망을 하는 것, 끝없이 우리가 내 것을 소유하고자, 내 것을 이루고자 내 욕망으로 살았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여지는 것, 시기, 미움, 질투, 이것들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내가 조금 더 자랑, 내가 좀 더 내 명예,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거죠. 그 세상에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내가 왕이 돼서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살았던 거 십자가 뭐 박은 거예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훈련하게 돼 있는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 이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셔서 보여지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영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듣고 보는 것이 이제는 작은 예수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뒤에 장에 오른쪽에 마태복음 16장 24절 썼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뒤에 장 오른쪽 맨 밑에 다 하고 싶은데 이제 짧게 하려고요.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케노시스의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케노시스의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부인인데 내가 비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우는 건데, 그게 무엇을 채워요?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비움만이 아니라. 그래서 한 귀신이 떠나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빙 둘렀던 집이 청소되어 있어서 7 귀신 끌고 들어오잖아요. 중요한 건 채우는 거예요. 뭘로?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케노시스의 영성에 자기 비움이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 왕이 되었던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제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그거 믿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제 왕이 돼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십자가 못 받고 내가 누구 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어린아이다. 1살, 3살 배기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모든 것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우리 옛사람은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붙잡을 수 있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에서 우리가 청년 신앙을 거쳐서 아비의 신앙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날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땐 바깥에 있었어. 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땐 바깥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걸 믿음으로.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성령으로 사느냐 육신으로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으로 살 때 십자가를 통과하면 나는 죽고 그래서 십자가에 날마다 내가 죽고
그래서 누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냈습니다만, 너희가 마땅히, 히브리서 5장 12절은 왼쪽에 있죠. 왜 5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서부터 요것만 읽고 마쳐야 되겠네. 3장 1절 왼쪽에 있는 거 중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 그랬듯이 육신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그래도 저희 교회 계속 영적으로 깊이 저희가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만, 오후에는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깊이 아주 은혜롭게 제가 좀 다루려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자, 이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 먹는 자가 돼야죠. 현재 우리 기독교에서 안타까운 건 저의 입모습입니다만, 그래서 아직도 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다는 많은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자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픔이고 실망거리가 됐는데, 그 자라지 못하는 걸 모르니까 이제 또 안타까운 거죠. 이 땅이 많이 정치적으로 지금 아주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온전하심을 하나님이 바라고 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 속에서 정금같이 믿음으로 단련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무엇을 통해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이는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젠 천국 가야 됩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천국 가야 됩니다. 이거는 참 기독교에서 너무 많이 이탈했지요. 그거는 틀린 건 아니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왜? 이젠 내가 산 것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여권 있고 물권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게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걸 놓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주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거를 간구해서 얻어내는 거로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건데. 지금 마지막에 제가 말씀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케노시스의 영성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아주 그냥 더 은혜롭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내 기뻐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